찬양이 한 40분부터인데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럼 좋아요. 9시에 맞춰서 오지 마시고요. 8시 40분서부터 시작이니까 농심 좋고, 오늘 좀 많이 빠지셨는데 꼭 얘기해서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서부터 12절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아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메네메네 데겔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일련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10절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왕의 살아있는 어머니를 보통 테우라고 하는데,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테우의 이름이 니토크리스라고 밝힙니다. 니토크리스는 벨사살 임금의 어머니인데 그 당시 바벨론 첫 번째 치리자였던 나보니두스의 부인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딸입니다.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연회장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왕비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글씨, 하얀 벽면에 글씨가 써진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아주 급히 들어왔을 겁니다. 궁에 들어와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좋은 덕담 비슷하게 인사를 하고 또 왕에게는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메네메네 대결한 그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죽어요. 그날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왕에게 격시를 갖추기 한 말이었지만 만세수를 누리지 못하고요, 불과 반나절도 못 간 겁니다. 벨사살 임금은 그래서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달아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 신앙이 괜찮은지. 그래서 왕비가 들어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인사를 합니다. 오래 살라고 인사를 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2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2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후가 좋은 거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3번째 케이스가 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많이 흘린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약간 있는데 3번째 케이스가 될 뻔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분이 관심이 많아요. 그냥 원래 회진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와서 잘 있는지 별일 없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살짝 수술하고 나오면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런 거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몰랐습니다. 벨사살도 몰랐고 왕비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탈무드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누구나 다 그 은폐는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메네메네 대결 하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계속해서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이거 더 살아도 되는지, 이제 그만 가야 되는지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여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이 태후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어떤 사람입니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4장 9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4장 18절에도 그렇습니다.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칭할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관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15살 때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재위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23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죠? 81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름받아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신앙은 어때요? 일관됩니다. 15살 때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모습이 81세에도 똑같고요. 공직기간에 있었던 그 기간, 이 기간인데요. 무려 58세, 거의 60세 정도 될 때까지 그래도 그는 뭘 해야 되니까, 그죠? 바벨론에서 총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겼던 왕이 죽고 23년 후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벨사살 임금 이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신앙은 굴곡이 있는가, 일사불란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왕비는 벨사살 임금에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이제 공직에 지금은 없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부름받았을 때 81세입니다. 느부갓네살 원년 15세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왔고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통치했으니까 합치면 58세예요. 58년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3년 지난 후 벨사살 임금, 그죠? 임금이 이제 죽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왕이 바뀌면 보통 신하들은 다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강요가 다 바뀝니다. 총리도 장관도 다 바뀌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관직에 있던 자로서 지금은 공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이건 아주 지극한 찬사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했을 때 후인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뭘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아이, 그 사람 못 써.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일생을 살아간 그가 누구 앞에서도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왕비는 다니엘을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하면서
신들의 지혜에 비유합니다. 또 다니엘을 박수와 술객, 갈대와 술사, 점쟁이의 이름, 그래서 점쟁이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박수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에 그랬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준 것은 다니엘 1장에 보면 환관장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비는 다니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아주 빠릿빠릿하다는 거예요. 민첩하고 지식이 있고 유익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총명하다. 하나님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다니엘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능히 꿈을 해석하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2번의 꿈을 다 해석했습니다. 또 은밀한 말을 밝히며, 원문은 수수께끼를 잘 풀며 이런 뜻입니다. 또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어떤 문제를 등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3가지 면에서 나타난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태후가 벨사살 임금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얼굴 근심에 있어서 근심에 차서 있을 일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연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초청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초청 받았을 겁니다. 근데 왜 안 갔죠? 자기 스스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15살에서부터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81세가 됐는데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도성의 틀림없는 귀인입니다. 박수장이었고요, 총리 대신입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벨사살 임금도 큰 자치를 베풀고 귀인을 초청할 때 다니엘을 초청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다니엘은 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벨사살 임금이 초청한다 할지라도 그는 초청을 거절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우리가 주일날 잠깐 묵상했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 가지 말고요, 봐서는 안 될 거 보지 말고요, 사귀어서는 안 될 친구 사귀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를 것 딱 자르고, 그죠? 그렇게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를 불러내면 어떻게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지금 왕비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꿈을 해석하면 그 꿈이 주는 불길한 내용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이 벽에 써 있는 이상한 은밀한 글들을 해석만 하면 그 글들이 주는 불길한 내용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 임금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해석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태우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잠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범민하는 세상을 위해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오늘 벨사살처럼요, 하나님이 없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대부분이 다 어때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짓는데 고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비, 마르켈타라는 이 왕비는 왕을 지칭하는데 여기 바벨론 왕실에 있던 여성 가운데 가장 큰 어른을 말합니다. 그럼 태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부인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죠? 2절 말씀. 여기 들어온 여인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이자 나보니더스의 모친이자 벨사살의 조모였던 여인은 BC 547년도 신비문자 사건이 있기 9년 전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벨사살의 조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시 왕궁에 들어온 그 태우는 벨사살 어머니 니토크리스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 밀러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녀는 당시 왕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녀는 정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신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 발생했던 이 소란에 대해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부름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요? 고대 왕실 중심의 세상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거는요,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라 할지 왕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폐위됩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그대로 왕이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폐위됩니다. 와스디 폐위가 돼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선택을 되거든요. 옛날에는 고대 왕실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죠? 밀접한 왕실의 어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벨사살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번민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고 범죄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며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과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살던 오늘 우리를 이제는 우리 심령의 의문, 그죠? 번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속한 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제 해결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번민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야 그래야 돼요.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가 이 땅에서 한 일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죠? 여러분이 그것을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빛 같은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번민에서 해결돼야 돼요. 두 번째는
위기가 있게 되면요, 그때 의로운 사람은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항우를 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심부름을 가요. 가봤더니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10,000명이나 달려들 떨고 있는 겁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믿음의 청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 그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45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위기 때 빛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다 죄수였는데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자초의 위기에 있습니다.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우린 다 죽게 됐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소망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배의 선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소망을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 갑이에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목표가 들어갑니다. 보석이 돌들 사이에 박혀 있다 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석이에요. 참되고 의로운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위기 때 의로운 성도는 존재감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감이 드러나야 돼.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느 환경에서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때 위기 때 여러분의 삶이 오늘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이 번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요? 다니엘을 찾았어요. 태우가 기억하고 있고 옛날에 23년 전에 그를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81세가 된 23년 후에 그 모습도 여전히 똑같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11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신들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지혜롭게가 하나님과 같은 소문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서 가운데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은 다니엘과 노아, 욥 이 세 사람을 구약의 의인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해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도 똑같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레위기 11장 14절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80세를 살던 90세를 살던 105세를 살던 우리 지금 김영석 그 목사님 연대 은퇴하시고 지금 105세 정도 됐는데요. 쩌렁쩌렁합니다. 지금도 그 연세 할 말 다 하시면서 신앙 안에서의 삶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써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100세가 넘었는데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민첩한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매네매네 대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걸 좀 보시면 돼요. 하나님, 굴곡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저 모습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영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죠? 번민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통로가 됐던 다니엘처럼 번민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될 수 있는, 해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위기 때 성도의 존재감은 드러납니다.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에베소 6장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함없이 15살이나 58세나 81세나 변함이 없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어렸을 때나 그리고 모든 공직을 끝냈을 때나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그때나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민 속에 있는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